앉자. 제대로 앉자. 이쪽으로, 저 새 친구 이쪽으로 오라 그러죠. 자. 자, 예배 시작합니다. 2022년 4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석하고 영상 앞에 모인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페이지 쇼바 이불 첸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오늘 외울 말씀만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다 외웠다. 지금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다 일어납시다. 주님 그 성도
이 시간 오지혜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동일부 친구들과 예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정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뻐 외치는 그런 복된 아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탄생일 기념하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우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인자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정말 그 안에 전달하여지는 주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박미향 목사님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요즘에 전도사님 딸이랑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보니까 독감 걸린 친구들도 엄청 많고 코로나 다시 걸린 친구들도 있고 또 감기가 유행이라서 학교에 잘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대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보니까 아파가지고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었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했어. 하지만 이 바울은 그 여행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또다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떠났대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자, 목사님이 이렇게 딱 누르면 바울 뒤에 쫓아가는 사람이 깜빡하고 등장할 거야. 자, 뭐 누구인지 한번 맞춰봐. 자, 뭐가 막 왔다 갔다 해? 오! 이야, 우리 세이가 맞아요. 정답을 맞췄어요. 정답은 바로 실라예요. 실라.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자꾸만 막으셨어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드로아에 머물던 어느 날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을 어디로 전하러 가야 될지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 그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되어요. 바울의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자,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친구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쿨쿨 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바울은 꿈에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바울을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바울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였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나서 벌떡 일어나 실라와 함께 어디로 가게 됐냐면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2차 전도지인 빌립보를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과연 빌립보로 간 이 바울과 실라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며칠 동안 성에 머물렀어요. 그러던 중에 안식일이 되자 성문 밖으로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맞아. 우리 유리가 이 여종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얘기했는데 마이크가 없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뭐라 그랬냐면, 어이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할자이다 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의 정체는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뭘 했냐면 점을 치는 일을 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이 들린 종에게 점을 치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려서 계속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 이후로 여종은 매일같이 바울에게 같은 소리를 반복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웠던 바울이 여종에게 다가가서 안 되겠다.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없애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여종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1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막 전도하러 다닐 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지.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다른 사람의 조그만의 앞에 일을 얘기를 해준다 그랬잖아. 점을 치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났어요. 아유, 이러면 돈을 못 벌잖아. 저들을 고발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 법정에 가서 얘기했어요. 이보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와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서 잡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들의 거짓된 고발로 바울과 실라는 띠리롱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는 뭐가 있어요? 칼같이 생긴 착고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칼 아니고 발에 차는 건 착고라고 그런대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었어? 막 맞아가지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구원도
구원의 기쁨도 변하지 않았기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이 울려 퍼지던 감옥이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준 것이 모두 풀어졌어요. 이 모습을 본 밤중에 자고 있던 간수가 와가지고 죄인들이 모두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난 이제 죽은 목숨이야 라고 생각하고 큰일이다. 난 이제 죽었어. 죄수들이 달아났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간수는 죄인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없어지면 누가 벌을 받아요? 죄인들을 지키던 간수가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다가와서 있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간수는 놀라서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절호의 찬스에 어떻게 당신들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었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이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바울은 이 간수에게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편지를 보니까 간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줬대.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 편지 속에 빈칸이 많죠? 빈칸이 깜빡거리면서 글씨가 나타날 거야. 잘 못하지만 잘 찾아봐봐. 그치? 어떤 글씨가 나오는지 잘 찾아보고 이 간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해요. 준비 시작. 끝났는데? 그러겠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맞아. 화성이가 맞췄어. 자, 우리 한번 볼까? 정답이 뭘까?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누구를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제 저와 가족들은 예수님만 믿겠어요. 그리고 간수와 가족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등을 다니면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같이 다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메시지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맞아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맞아.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뭐 했어? 찬양했어요. 맞아요. 찬양하고 간수에게도 무엇을 이야, 우리 친구들 진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 말씀 잘 들어줬어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1차 전도 여행처럼 이렇게 순탄한 길만을 걸었던 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예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향한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감옥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이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을 전하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으며 복음을 전해서 우리 친구들도 멋진 복음 배달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도 굳센 믿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헌금 시간에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헌금을 드리거나 잘 모았다가 교회 올 때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기 바랍니다.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온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또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새 친구 환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새로 나온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김유민 친구예요. 멀리서 왔어요.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자, 친구들 앞에 박수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이 선물도 줄게요. 여기 연필도 있고. 자, 또 잠깐만. 자, 우리 모두 환영해요. 친구들 앞으로 같이 자, 우리 축복송 합시다.
앞에 서 있어. 일로 잠깐만.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모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좋아요. 자, 앞으로 잠실제일교회 아동일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자, 또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뭘 할까요? 다음 달에 돌아오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목을 우리가 점등 행사가 할 거예요. 성탄 트리에다가 불을 켜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 8시에 시작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나와서 점등을 같이 하기로 해요.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쁨으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12월 25일은 성탄절이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 발표회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은 서혜윤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우리 모두 다 신청하도록 하기를 바라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온몸으로 축하해 주세요. 오늘 광고 후에 공과 공부가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는데 한 주간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다음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한다. 어서 주님을 전하러 렛츠 고 고 고! 벌써야. 체력 짱이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지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단다.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로 간단다. 빌립보다. 어서 주님을 전하러 가볼까? 벌써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알아보네요. 귀신 들린 자다.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정말 잘했어.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의 손께로 돈을 벌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 나쁜 사람들. 바울과 신라는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신라 괜찮은가? 네, 가뿐합니다. 역시 젊구만. 뭐가 좋다고 웃는 거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진이나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지. 아니 이럴 수가. 난 이제 죽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뭐라고? 걱정하지 마시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 일로 단수장과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됐단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워요. 그 후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지. 이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야. 샬롬! 23호 3주 공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쭈니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배달부 바울을 만나러 왔어요. 지난 시간에 만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야기도 궁금하죠? 오늘도 바울의 전도여행 이야기를 함께 만나봐요. 오늘의 이야기,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아멘.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자꾸만 막혔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 속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했어요. 마게도냐인은 환상에서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인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환상을 본 후 바울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환상을 무시한 채 가고 싶은 곳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곧장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간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봐요. 포차 성경 이야기.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간 바울과 신라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만나봐요. 첫 번째 그림을 봐요. 바울은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인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았어요. 마게도냐인이 복음이 필요하대. 어서 가자. 환상을 본 바울은 곧장 마게도냐로 갔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되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며칠 동안 빌립보에 머물러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 성문 밖으로 나가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할 자이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어요.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줬어요. 여러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줬지만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퀴즈를 통해 알아봐요. 단서 퀴즈.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신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차 전도여행 리뷰를 통해 알아봐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난 일들이 순서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리뷰에 빈칸을 채우고 사람들의 믿음만큼 별점을 색칠하며 알아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순서대로 답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때 여종의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바울과 신라가 여종을 치료해서 돈을 못 벌게 되었다고요. 당장 고발합니다. 재방문 금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믿음의 별점은 몇 점일까요? 빵점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리뷰를 살펴볼까요? 바울과 신라가 주인의 고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두 사람은 감옥에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아이디 바울과 신라.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바울과 신라의 믿음의 별점은 몇 점일까요? 아마 5점이었을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지진이 일어나 바울과 신라가 있던 감옥 문이 모두 열렸어요. 간수가 이를 발견했어요. 간수는 이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아이디 간수. 감옥 문이 열리다니 이제 난 죽은 거야. 간수의 믿음은 몇 점일까요? 아마 빵점이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던 간수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후 간수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디 간수와 가족. 바울과 신라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저와 저희 가족은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간수와 가족들의 믿음의 별점은 몇 점일까요? 5점으로 변화되었을 거예요. 이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향한 열정과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 결과 간수의 가정을 구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추리, 생각 비추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배달부 바울과 신라가 가진 마음을 상자 안에 적어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위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쁨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기쁨을 널리 전하기로 해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메시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빈칸을 채우며 정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고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찬양했어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우리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정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앞면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를 복습해요. 그리고 뒷면을 펼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따라 써보세요. 말씀을 따라 쓰며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로 함께 다짐하고 기도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